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보험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마 웬만큼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너무 많이 들어서 질릴 정도로 많이 들은 사람일 텐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들을 다 청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의 자리에 그 아들들을 청하고, 그래서 이새와 그 아들들이 자신을 성결케 한 다음에 사무엘 앞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이렇게 다 오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얼마나 잘생기고 준수하고 허우대가 멀쩡했는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김이 어떠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께서는 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 하면 찬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면서도 또한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봤던 말씀인데 이제 형들을 다 청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봤는데 사무엘이 다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너희에게 또 아들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뭐하고 있대요? 양치고 있대요.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희한하게도 이 이새라는 사람이 말째 아들만 양치게 놔두고 다른 아들만 오게 했어요. 여러분들 보통 집안에 아들들이 많을 때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많을 때 첫째는요 이렇게 대견함이 있어요. 딱 있는 것만으로도 뿌듯해요. 근데 막내는요 너무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렇게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귀여워요. 뭐 장성한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어떨지. 징그러워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너무 귀여워요. 아들이 8이 있는데 그들 중에 막내 아들이다.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양치게 놔뒀어요. 그 아들을 미워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소홀히 대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렸습니다. 그 악신이 날마다 괴롭게 하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사람들 중에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곁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 베들레헴의 이새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수금을 잘 탄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오라고 하십시오. 그랬을 때 사울이 사자를 보내서 이새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뒤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막내 아들이 선지자가 와서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 중에 나중에 왕이 될 대통령이 될 아들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이제는 뭐 시키겠습니까? 나중에 대통령을 훌륭히 할 수 있는 수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어디 가도 흠 없는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양치고 있대요. 선지자가 왔을 때도 양쳤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아들이 지금 또 양치고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새가 얼마나 이 아들을 양치게 만들었는지 사무엘상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사울에게로 베들레헴에서부터 왕래를 하면서 양치고 있대요. 뭐 했는데?
기름 부음 받고 왕 옆에서 수금 타며 그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왕의 병기 든 자로 삼았대요. 이때 당시에 병기를 든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요나단과 사울입니다. 무기가 없던 시대예요. 여러분, 왕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혹시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 사극 보면 왕은 늘 먹는 것도 조심하죠. 그래가지고 은수저, 은숟가락 쓰잖아요. 왜 그래요? 돈 묻으면 색깔이 변하잖아요. 은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은수저, 젓가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죠? 먹어보게 하잖아요. 먼저 앞에 앉은 상궁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 전에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나 없나를 검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놓고야 결국에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옆에서 병기 든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사랑받고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 됐습니다. 근데도 뭐 하고 있대요? 양치고 있대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저 기름 부음 받은 아들입니다. 저 지금 왕에게 무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양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양을 여전히 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아버지가 딱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세 명의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나갔어요. 그 아들들에게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싶은데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냐면 다윗에게 시킵니다. 다른 아들은 뭐 하고요? 모르겠어요, 뭐 하고 있는지. 근데 어쨌든 양치고 있던 이 아들에게 심부름까지 시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하며 뭐하고 어떻게 했대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키니까 아버지 나한테 이제는 심부름까지 시킵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책임 있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얼만큼 이 양을 잘 지켰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양의 생명 거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아들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곰이나 사자가 오면 도망가야죠. 네?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생명 안 중요하신 분 계십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끝까지 쫓아가서 양하고 곰하고 싸워서 그것을 데리고 올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던 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아들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야,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시켜주신 일이니까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꼭 해야 돼 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해가고 아버지께서 시키신 그 자리를 날마다 지켜가는 그 아들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까? 대기업 총수가 되어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걸 맡기겠어요? 일을 하나를 다 맡겼는데 그거를 성실하게 그렇게 맡긴 사람에게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성경의 원리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남기고자 열심히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이 정도로 아버지 앞에서 성실하게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가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에 보면
굴에서 이 시편을 썼는데요. 굴에서 썼다는 거는 날이 더워가지고 굴에 들어가면 시원하니까 굴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이 왕이 자기 집안의 왕권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날마다 도망다니다 더 도망갈 데가 없어서 굴 속에 숨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양 잘 지키고 있었어요. 양 잘 지키던 저를 왜 괜히 기름 부어주셔가지고 왕 세워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왕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있는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 마음이 아파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한 120명쯤 모여가지고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성경에는 120명 이나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원어에는 이나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120명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사람이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20명은 이스라엘이 어떤 한 조직을 만들 때 최소 단위의 숫자가 120명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지금 태동되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120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아마 120명이 좀 넘게 있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120명의 사람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그 순간,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 안에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한 가지 해요. 자기들과 함께 선택됐던 12사도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줄이 끊어져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나왔다. 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가 자기의 맡은 직분과 봉사해야 될 모든 일들을 버리고 갔기 때문에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직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새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그때에 사람을 세울 때에 자격 조건이 있어요. 본문 말씀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결혼된 그 사람을 새로 뽑는 그 자격 조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어떤 사람이래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모든 공생의 일정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본 사람. 그곳 가운데 함께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 그 사람을 뽑아서 세우자.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봉사하며 사도의 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에요. 바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의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바. 그래서 바는 아들, 사바는 사바스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사바예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의로운 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더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의로운 자라고도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다 하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이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제비 뽑기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둑알 두 개 보이시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쓴 거예요. 원래 제사장이 판결 흉패 안에다가 두고 주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우림과 둠밈인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는데요. 그 사람들 두 사람의 이름을 이제 써가지고 그릇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릇을 흔들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사람이 이제 제비로 뽑히는 게 원래 히브리식 제비 뽑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더 쓰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 택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사바와 마띠아라는 사람이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했던 사복음서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제 사도로 뽑혔잖아요. 사도로 뽑혔으면 한 번이라도 이름이 나옴직할 만한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성경에서 딱 한 번 기록된 사람이에요. 바사바 같은 경우는 한 3번, 4번 나오는데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하면 마띠아도 그렇고 바사바도 그렇고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뽑혔다는 거죠. 유세비우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아마 누가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12제자 외에 70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만 이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항상이라는 말은 뭐죠? 변함없이, 언제나, 띄엄띄엄이 아니라 언제나 줄곧 항상 함께 했다는 거예요. 누구와요? 다른 사도들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기간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기간 동안 그들이 함께 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들의 성실함과 신실함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핵심 멤버라고 불려지는 그 사람들조차도 도망가고, 엠마오의 제자들 아시죠? 예수님이 죽자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엄청난 고생, 엄청난 걱정, 엄청난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아마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에도 이들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이라 그래요. 500명.
그 중에서 지금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 그들 중에서도 항상 신실하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일했던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거예요. 성경 앞에도 뒤에도 한 번도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는 거죠. 한 번도 그들이 칭찬받은 일이라든가 그들이 한 사역에 대해서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늘 항상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 가운데 그들을 불러서 세우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니세포로스라는 이 성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 아마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였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이에요.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마띠아도 결국에는 순교하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많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많은 것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순종하고 충성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보여지지는 않았지만은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사람을 세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초대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어서 셋집에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했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어렵고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사람 속에 자신들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 루마니아 목사님이신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나치 그리고 공산치하에 14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목사님이세요. 공산치하에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산당들이 처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을 회유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쇠뇌하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스피커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매일같이 기독교는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지금은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그것을 포기해라. 하는 게 24시간 내내 계속 스피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줄 테니까 이 엽서에다가 당신이 면회하기 원하는 날짜를 적어라. 그리고 가족에게 편지를 써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족에게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숨겨둔 상태에서 이제 그 날, 면회하는 날 목사님을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면도를 시키고 새 옷을 싹 갈아입혀요. 그럼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우리 가족 만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가족이 오질 않아요.
면회실에서 대기를 한참 하다가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었다. 기독교는 죽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아무도 교회를 가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을 포기해라.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 쓴 글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게 되었고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생각 때문에 나는 영혼을 죽이는 독약을 넣어주는 가장 악랄한 최후의 쇠뇌 공작 수법에서 구원을 받은 것 같다. 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으셨을 때도 그분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것을 기억했다. 그가 무덤 속에 시체로 누워있을 때도 그녀는 가까이서 울며 그가 살아 일어날 때까지 기다렸었다. 그래서 나도 마침내 기독교가 죽었다고 믿으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기독교를 믿고 그것이 틀림없이 다시 일어날 터이니 그때까지 나는 무덤 곁에서 울고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루마니아에서 추방돼서 미국으로 오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늘 행복하거나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를 못 알아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목사도 안 알아줍니다. 때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난 열심히 봉사하는데 오히려 욕할 때도 있어요. 뭐 저렇게 튀려고 그래. 왜 자기 혼자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척해. 그런 얘기 잘 들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하고 부닥치는 일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 욕 먹으려고 내가 이거 했어? 하고 그거 여러분들 포기하시면 그걸 끝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세우신 자리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임을 믿고 그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한 몸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매일매일을 그렇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므로 마띠아와 바사바처럼
주님 앞에 드러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며 충성되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